네. 비가 새벽까지는 좀 오더니 오늘은 날이 화창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면서 남쪽에는 많은 물난리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기사들을 보면서 폭염과 이 물난리가 덮치는 것들을 약간 남의 일 보듯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 40 도가 넘었었고 인제 이런 물난리가 계속 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어떤 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좀 이 자연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어 이 자연을 아끼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제 장단점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제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점과 단점이 때로는 같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좀 들어 볼까요?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교회에서 그냥 쉽게 손을 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인제 벽돌 뭐 깨지는 데가 있으면 저거 갈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가른 적도 있고 어 이것저것 인제 손을 댑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새로운 것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쪼끔 인제 처음에는 금방 배우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래서 인제 뭐 몇십만 원 들 걸 몇만 원에 고치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서 보니까 제가 벽돌 고쳐 놓은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못 고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은 별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놨지?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게 해 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을 쉽게 도전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인제 성공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거는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뭘 손을 댔다가 망가뜨린 것도 사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있습니다. 이게 같은 제 어떤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제가 성격이 약간 그래도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은 빨리빨리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하는 게 어떨 때는 괜찮죠. 빨리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종 인제 정확하지 않은 인제 오타들이 나올 때들이 있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질이 급한 게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인제 이 상황뿐 아니라 그럼 인제 제가 인제 제 이런 특성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합당하게 제 성품을 사용하면 이런 게 좀 더 극대화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일은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야.'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하고 인제 급한 성격대로 빨리빨리 하면은 속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좀 빨리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파악하고 제 본성을 좀 절제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 본성을 절제해서 좀 꼼꼼하게 보면은 그런 실수가 좀 덜해지겠죠. 제가 지금 인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조건 인제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한 개인의 영역일 뿐 아니라 어떤 집단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어떤 특성이 있죠.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여기 인제 역사도 있고 어떤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쪼끔 인제 다른 인제 번화한 곳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찾아오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전에 물론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잘 하신 탓이 있겠지만 하신 덕분이겠지만 이 주차할 공간이 그만큼 충분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집단이나 교회도 어떤 하나를 가지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배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유튜브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고 섬긴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섬겼고 그 다음에는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17장에 보면은 수리아 지역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게 많아요. 당장 이제 1장부터 이제 오늘까지가 서론인데 서론 끝나자마자 이제 바울이 이제 문제들을 다다다다다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성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들을 다 편지에 썼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이 문제들이 다 얽히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전서를 쓴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 당시 원래 바울 닮은 사역자 아볼로였거든요. 아볼로가 탈주한 상황입니다. 교회를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들도 사역자로 거의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가장 이제 말씀을 전하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자가 담임 목사, 쉽게 말하면 지금 표현대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떠난 상태예요. 그만큼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도 이게 하나가 다가 아니고 여러 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만 그 이상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이자 인사말이 되겠죠.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제 1, 2절에 자기소개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 함께 다루었으니까 넘어가고 3절부터 조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스데네와 함께 소개한 다음에 오늘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편지가 이제 인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흔한 상투적인 표현이었어요. 가장 먼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복을 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축복의 말로 뭐라고 했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원래는 그 당시에 많이 쓰던 표현은 평강과 건강이었어요. 당신에게 평강과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안녕이죠. 안녕하세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시기를 빕니다. 뭐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의 어떤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인사말인 것 같아요. 거기다 건강을 함께 비는 게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폼이었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조금 뒤집어서 여기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 말하는 평강과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른 것이지만 단어 자체는 같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자 어떤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 그대로 두고 거기에 하나를 더하였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 표현이 바울이요 이제 그 다음에 쓴 이제 그 앞에 쓴 편지와 그 다음에 쓴 편지들 다 살펴보면 이 표현이 다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걸 보면은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긴 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요. 뭐 디모데가 아마 이제 바울이 키우던 사역자였잖아요. 그 사역자에게 긍휼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우는 보통 은혜와 평강만
이야기를 하고 인제 디모데에게는 그 사이에 긍휼을 넣어서 표현합니다. 또 심지어 인제 뭐 베드로 전후서나 다른 성경 요한 2서나 이런 성경을 보아도 시작에 이 인사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먼저 시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이 당시에 보편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편지 인사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은혜와 평강을 3절에서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감사한 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감사 제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3절에 사용한 은혜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4절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연결되게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이제 바울이 신경을 쓴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뒤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이어서 5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나열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갖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갖고 좀 얘기를 할 건데, 바울이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은혜가 뭐였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지식의 풍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언변이 풍족한 건 지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식의 풍족함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대체 어땠길래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뒤에 있는 고린도서를 쭉 봐도 계속 이제 너희가 뭐 지식이 어떻고 그러면서 지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식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스스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뒤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한 음식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다툰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는 이거 결국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거야.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도 돼라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먹어도 된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이제 고린도 지역의 배경부터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지식에 대한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 고린도 도시는 이제 두 개의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지형에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양쪽에 항구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항구도 고린도 도시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바다가 맞닿는 곳, 그러면 얼마나 교통적인 요충지겠어요. 수많은 물자들로 몰리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물자가 몰리는 곳이었고 그만큼 많은 경제적으로 또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가 몰리는 도시였어요. 게다가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게 열렸어요. 저도 사실 이게 뭔지는 잘 몰랐는데 당시에는 올림픽은 다 아시죠? 저도 올림픽은 압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혹은 유명한 경기가 이 이스트미아 경기였다고 해요. 이게 포세이돈에게 바친 어떤 제의와 함께하는 경기였는데 그만큼 그 헬라 문화권에서 문화적으로도 알아주는 도시였어요.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알아주는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엘리트들이 몰렸겠죠. 많은 이제
군인들이 뭐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 많이 생기면 그다음에 뭘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바라시는 것 같죠? 어떤 권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뭐 엄청 비싼 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뭐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옛날엔 좀 더 많았죠. 돈 있을 분들이 어떤 그런 권력이나 인정욕을 얻고자 그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인정받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럼 그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어땠겠어요? 똑같이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에 대한 열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식과 지혜에 열심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너희 안에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 이제 7절로 넘어오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풍성한 교회였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제 뒤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신령한 은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에 따르면 영적인 은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령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권면을 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라는 것은 예배겠죠. 예배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냐? 찬송시도 있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앞에서 함께 여러분과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계시의 시간으로 우리는 믿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이제 교회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언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앞에서 혹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방언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것을 통역하는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 그 은혜도 풍성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너희 가운데 지식이 있는 것과 너희가 모든 은사가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지식 얘기하다가 살짝 언급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은사 얘기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지식에 대한 것과 이 은사에 대한 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풍성했던 것이 사실이나 과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영적 은사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지식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지식에 대한 것과 영적 은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떻게 분열의 문제가 되었냐? 이 이야기도 다시 그 처음 이야기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추구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했냐? 바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을 이제 삼았어요.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아, 헬라어로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예요. 이게 여성형 명사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소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소피스트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이제 변론가, 어떤 철학가,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런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철학자이자 선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후원을 하기도 하고 추종 세력을 추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차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위대한 소피스트, 말을 굉장히 잘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굉장히 번뜩이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들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파란 넥타이 했네? 나도 파란 넥타이. 저 사람 뭐 신발 슬리퍼 신었네? 나도 슬리퍼. 이렇게 옷차림도 따라하고, 저 사람 말투가 있으면 그 말투도 따라하고, 손짓도 따라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다 따라하면서 자신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고 비슷한 말투를 쓰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행위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지혜자가 된 것처럼, 나에게 그런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그룹을 이루었어요. 나는 소피스트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소피스트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마치 그 소피스트인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룹을 나누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뭐가 있었겠어요? 경쟁이 있었겠죠. 우리 선생님이 저 선생님보다 낫지. 저 선생님 말은 잘하는데 알맹이는 없어.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맨날 그 레파토리가 그 레파토리야. 그러면서 다른 소피스트와 그 추종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고린도의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상한 문화였어요. 지식을 추구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스스로 지식을 가져야지. 나는 저 사람 제자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 똑똑해.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고린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따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식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소피스트를 따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누굴 따랐냐? 위대한 설교자들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야, 여기가 전통이지. 야, 진짜 전통 그리스도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비웃긴 비웃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고린도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고 옷차림을 따라하고 그 사람을 흉내내고 마치 자신이 바울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게바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참람하게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야, 그 게바 그 촌동네에서 나가지고 우리 바울 좀 봐. 학벌도 좋고 이러면서 싸웠던 거예요. 지식이 풍성한 것은 좋으나, 지식에 열심히 있는 것은 좋으나 그게 과하고 또 방법이 잘못되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은사는 어떻게 문제가 됐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많았는데요, 이것도 좀 과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14장 26절을 제가 읽었죠. 그 다음에 27절 말씀인데요, 이런 바울의 권면이 있었어요. 14장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26절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26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때예요. 예배 때에 너희가 만약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해라. 뭔 말이에요? 세 사람이 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사람이 넘는 사람 아마 막 대여섯 명 이상이 했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차례를 따라하고, 차례도 안 정해놓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방언을 그렇게 했어요. 또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건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계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막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말을 끊고 막 해요.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도 아니고 한 번 예배 있을 때마다 계속 5명, 6명씩 계속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있었던 거예요. 차례도 정해놓지 않았고 중간에 끼어든 일도 잦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예배가 개판 아니었을까요? 뭐 정돈되지 않고 그냥 막 이 사람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특히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알아듣든 말든 난 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걸 정리해 주죠, 나중에. 순서에 따라 해라, 차례 정해놓고 해라, 방언하면 통역해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은사들을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것들을 드러나고, 이러고 나면 봐봐요. 제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 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기분이 상하겠죠. 그럼 끝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예언하고 있는데 순서는 지켜야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이 과도한 은사로 인해서, 영적 은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편지를 지금 다 쓰고 아마 몇 번이고 편지를 고치고 말을 골라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인사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한다고 쓴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식이 풍성한 것과 너희 가운데 모든 은사가 있는 것들을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답이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제 하나의 특성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어떤 단점이 있을 때 그것을 좋은 면으로 바라보라, 그런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도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관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단점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살인자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모세 살인자 아니었어요? 모세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툭 까놓고 말하면. 근데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온유하지 않을 사람이 살인자 아닙니까? 그 살인자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관점을 다르게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10년, 20년, 40년, 80년 그를 다듬어 가실 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그게 하루 이틀에 안 끝날 수 있어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80년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주는 믿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지점인 거예요. 내 어떤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내 어떤 모자란 모습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제 눈에 볼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을 때에 결코 그 믿음은 버려지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볼로처럼.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니까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실 것들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관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청소년부 또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련회 때는만 되면 애들이 놀러 많이 오거든요. 이번에도 또 온다는 애들이 딴 교회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주일에 모인 애들을 보면은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똑같아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좀 낭망도 되고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번에 수련회 또 놀러 온 애들은 또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번 수련회 왔다 그다음에 안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번에 수련회 오게 한 걸로 그들을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같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서 믿고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